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4면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2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멕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아멘. 고 이병철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두 집 건너가 교회인데 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줄지 않느냐. 이병철 회장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가 한 질문을 어느 신부님이 모아서 책을 낸 적도 있습니다. 차라리 본인이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정주영 회장도 세상 떠나기 전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는데 적어도 정주영 회장은 이병철 회장 같은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자식 농사를 잘 못 지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될 자격이 없다, 엄두를 내지 못하겠다 이런 말은 한 적은 있지만 기독교를 비판하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첫째로 두 집 건너가 교회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의 숫자를 가지고 기독교의 교세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교인들의 숫자를 세야 됩니다. 교회의 숫자를 세지 말고 2013년 현재 기독교인의 숫자는 인구의 한 22%가 된다고 합니다. 천주교인들의 2배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나 성당의 숫자는 교회 숫자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적지요. 그 말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교회의 숫자가 실속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개신교 교회의 70%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무분별한 교회 개척, 또 수도 없이 많은 군소 교단, 이것이 교회 숫자를 풍선처럼 불어나게 했지만 거기에는 거품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를 우리가 얼마만큼 지원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냉철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속도 없이 교회 숫자만 많은 것이 기독교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고 힘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천주교 성당 중에는 미자립 성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힘을 한 곳으로 모으기 때문에 그래요. 중앙 집권 제도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교회는 정리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두 집 건너 교회라는 말이 그게 듣기가 좋습니까? 실속도 없이 교회의 숫자만 많은 것이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아무튼 기독교인의 숫자가 인구의 22% 나는 것은 그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간과할 수 없는 비중입니다. 그런데 이병철 회장은 세상에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얼마 정도가 줄면 기독교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한다고 생각했을지 알 수가 없어요. 반으로 줄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10분의 1로 줄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어디에 기준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나오기 전이 아닌 나온 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큰 권능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크신 팔로 건지신 후에 이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런 기본적인 규례를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당신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백성이요, 신본주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중에 이러한 기본적인 규례를 어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 거짓 증거하는 사람, 온갖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십계명을 주실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한 번도 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바르게 살았다는 기록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다, 보기 좋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셨다라는 성경 기록을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무엇을 시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모습에 대하여, 신앙이 인간의 삶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치느냐에 대하여, 그리고 신앙이 있더라도 여전히 인간의 삶에 남아있는 도덕적인 갈등에 대하여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 얘기가 나온 김에 그분이 작고한 다음에 가족들의 꿈에 나타났다고 하지요. 그건 진위를 우리가 증명할 수 없지만 가족들의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생전에 좋은 일을 많이 못해서 좋은 곳에 못 와 있으니 너희라도 좋은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삼성의료원을 짓게 되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꿈의 진위야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각 사람은 자기 일이나 잘하면 됩니다. 자기 영혼이나 잘 돌보라고 하세요. 남의 신앙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본인이나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나쁜 짓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쁜 사람, 나쁜 짓, 나쁜 일 이런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데 정말로 무엇이 나쁜 짓이냐, 나쁜 짓의 기준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쁜 짓의 기준이 그저 계명을 어기면 나쁜 짓이냐,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모압을 쳐서, 자기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 여자예요. 룻이 모압 여자인데 보아스에게 시집을 와가지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은 것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인가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다윗이 모압을 쳐서 모압 사람들을 어떻게 하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서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 키 큰 사람은 다 죽이고
키가 작은 사람은 살려줬다니, 아니면 어른은 다 죽이고 애들은 살려줬다는 얘기고, 살아남은 사람은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라고 했어요.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분명히 범죄 행위입니다. 만약에 누가 이런 식으로 전쟁을 수행했다면 그 사람은 전쟁 범죄자로 국제재판소에 회부될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오늘날 이런 일을 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모압이 쳐들어온 게 아니고 다윗이 모압을 쳐들어가서 사람들을 땅에 눕게 하고 키 큰 사람은 다 죽였어. 키가 작은 사람만 살려주었어. 그 사람이 어른인지 아이인지, 아니면 키가 크기 때문인지 작기 때문인지 그것도 아니, 그냥 줄자로 재서 2자면 죽이고 1자면 살려주었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은 다 죽이고 위협이 되지 않을 사람만을 살려주었다는 얘기인데, 성경은 이와 같은 다윗의 행위에 대하여 이것을 다윗의 무용담처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이 아니고 잘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 다윗이 이렇게 이방인들을 물리쳤다,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이 다윗이 잘한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나쁜 짓의 기준이 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게 분명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발장처럼 생계를 위하여 빵을 훔치는 사람이 나쁜 것인지, 아니면 장발장 같은 나쁜 사람을 잡아넣기 위하여 눈이 혈안이 된 자베리 같은 사람이 정말로 나쁜 것인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아니면 거대 자본에 힘입어 동네 상권을 다 무너뜨리는 재벌 기업이 나쁜 것인지, 남의 것을 빼앗는다는 의미에서는 마찬가지지만 하나는 범죄 행위로 규정을 받고 하나는 정당한 경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라미는 잡아놓고 정말 큰 스케일로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은 우리가 오히려 부러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윗이 모압을 쳐들어가서 사람들 키를 줄로 재서 2자는 다 죽이고 1자는 살려준 것은 다윗의 무용담으로 부추기면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죽인 것은 하나님이 언짢아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떤 것이 더 나쁜 짓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의로움의 기준이 구약과 신약이 다른 이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의로움의 기준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이런 데서 납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의 의로움을, 죄의 본질을 더 솔직하고 엄밀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라가라 말하는 자마다,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리라. 예수님은 의로움의 기준을 좀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보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 성경 구절을 반박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뭐 성경 저자가 실수를 했다느니, 하나님이 실수를 했다느니 그런 식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정당한 전쟁 수행과 개인의 삶과 윤리에 있어서는 구별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모압에게 행한 일은 전쟁을 수행할 때에 벌어진 정당한 전쟁 행위, 그렇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가 있지만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한 것은 개인의 윤리와 도덕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록펠러 가문을 시작한 록펠러 1세는 남의 물건은 연필 한 자루도 빼앗지 않는 사람, 그러나 경쟁업체들을 모조리 쓰러뜨릴 정도로 아주 가혹한 비즈니스맨,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지만 사업을 할 때는 그야말로 그처럼 냉정하고 가혹한 사람이 없었어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누구를 죽이거나 다치게 한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라크에 쳐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집을 불태우고 많은 슬픔을 야기했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공적인 위치에서 공적인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는 일과 개인의 삶에서 그의 개인의 윤리와 도덕에 있어서는 구별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지키고 이스라엘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방인들과 전쟁을 한 것은 그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일부지만 반대로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행한 일은 나라에 대한 의무와는 상관이 없이 개인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구분은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더 이상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좋은 사람이지만 공적인 일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손으로는 파리 한 마리 못 잡아 죽이는 사람이라도 남을 시켜서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빼앗는 사람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남의 물건을 하나도 취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업을 통해서 경쟁업체에 속한 것을 다 빼앗는 사람도 있어. 경쟁업체의 땅, 경쟁업체의 건물, 사업체 다 빼앗는 사람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마디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역대상 22절 8절입니다. 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게 바로 역대상 22장 8절이에요. 역대상 22장 6절부터 읽으면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침묵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에게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말씀하시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윗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다 좋아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불가피하게 용납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보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하나님이 바뀐 것이냐? 하나님의 기준이 바뀐 것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뀐 게 아니고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보다도 지금은 사람들이 더 성숙해졌어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판단력, 그들의 지각이 옛날보다도 더 성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것을 옛날에 요구하셨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소화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만일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여자들에게 남자와 똑같이 공평하게 대우하자 그랬으면 사람들이 난리법석이었을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옛날에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노예들에게 정당한 시민의 권리를 부여하자 사람들 난리법석이었을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타민족, 이방인, 나와 다른 종족, 나와 다른 인종에게 똑같은 대우를 하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기뻐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노예 제도를 허용했어요. 또 일부 다처제, 남자가 자기 능력대로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두고 일부 다처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용납했어요. 또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만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했어요. 그러나 때가 되매 하나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런 편견을 벗어버리게 하신, 그래서 이방인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여자들에게도 남자와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트이고 지각이 바뀌게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옛날에는 시간적으로는 예수님과 더 가까웠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든 예수님의 정신이든 예수님의 뜻을 사람들이 소화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믿기는 믿지만 소화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더 튀었기 때문에 훨씬 더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보다 본질적인 것을 더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해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은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느니라. 풀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나 바뀌는 것은 사람의 문화와 사람의 생각이 점점 바뀌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가까워져서 그것을 이전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소화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